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인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인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모세가 잠깐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죠. 통제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 약간의 틈이 나니까 쉽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아주 잠깐의 틈이 보이면, 아주 조금의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쉽게 무너져버리는 아주 나약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아니요, 아마 우리 모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너질 것을 알지만 왜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내일도 분명히 무너질 거거든요. 모레도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왜 싸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무너짐을 통해서 좌절감도 느끼고요, 허탈함도 느끼고요, 굉장히 덧없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누려지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누리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할 때에 날마다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 기쁨을 얻는 것,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 소망을 얻는 것, 우리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기쁜 소식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합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번만 더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같이 회복감을 누리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성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구분 지으시고 오직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아니 때로는 당신과 더 멀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매번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그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지만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기쁨을 누리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매주 김성원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 나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시며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세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다툼, 시기와 질투, 슬픔과 아픔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 주님 속히 오셔서 참된 자유와 참 평안, 그 샬롬을 경험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의 생각으로 당신의 무한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며 참 자유와 참 평안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엘로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사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고통이 주는 교훈이라는 책을 읽고 오픈함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항상 고통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왔다. 인생에는 모든 순간,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항상 고통이 함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고통을 다룬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고통에 대한 의문을 말끔히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나에게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언제나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부조리한 것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는 이 책을 집어들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번에도 나의 눈길을 끌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번에는 다른 깨달음을 얻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 고통 자체에 어찌할 수 없더라도 고통에 대한 고민에서는 해방되기를 바랐다. 물론 나중에는 이 고민에서의 해방이 곧 고통에서의 해방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고통이 주는 교훈. 이 책에서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통으로 내던지는 것에 동의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악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십자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며 또한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십자가 고난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부활 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대할 때 이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 사람을 단련하지는 못한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단련의 도구가 된다.
내가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며 몸부림치는 것은 내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부하는 꼴이 된다. 물론 지금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나의 태도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의 습성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한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하여 고통받는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며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큰 차별점 중 하나일 것이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고통을 통한 단련이 필수적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내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 삶에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감사한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간절히 당신에게로 부르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이제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아 앞으로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며 말뿐인 위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유의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시 들읍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다시 들읍시다. 예. 예, 우리 들은 이 말씀을 우리 깨달읍시다라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깨달읍시다. 네, 그리고 우리 다시 살아냅시다라고 인사합시다. 다시 살아냅시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그들의 선함이나 그들의 어떤 가치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은 본래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패역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패역했지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으셔서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제 혼자 생각인데 꼭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의 괘씸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들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제가 다 공급해 주잖아요. 심지어 자기들이 뭐 받은 용돈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친척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희 조카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돈은 제가 분명히 제 조카한테 줬어요. 근데 그러면 그 엄마가 야 너가 이렇게 용돈 줬으니까 내가 너 그거 돌려줄게 갚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용돈이 고스란히 저희 아이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준 게 그 결국에 이제 저희 자녀에게 돌아오는 거죠. 어떨 때는 야 돈은 내가 썼는데 그 혜택은 너네가 받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알면 평소에 좀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을 잘 듣는 자녀들 여러분 쉽지 않지 않나요? 그냥 어떨 때는 되게 이렇게 치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이렇게 그 내가 야 니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너희들이 정의롭거나 공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절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가진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작해서 주셨잖아요. 그것은 made by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뭐 무슨 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깨뜨렸어요? 모세가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 돌판을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돌판을 이제 네가 다듬어 갖고 와라.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그것을 만들어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더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괴 하나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 써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궤에 넣어라. 그 궤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모세는 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것과 비슷하게 뭐 똑같지는 않았겠죠. 비슷하게 돌판 둘을 다듬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처음과 같이 그 판에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갖고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판을 이제 그 궤에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궤에 넣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과 그 계명 그리고 그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이 돌판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돌판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어서 그것을 이제 궤에 보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항상 함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궤가 또 그 궤 안에 말씀이 보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 레위 자손들의 주된 그 사역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백성들이 그 궤를 매는 거예요. 궤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궤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 여러분 이 지금 이 돌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돌판을 그들이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이 곧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어때요?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뭐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내가 뭐 좀 훌륭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시선에 그 궤를 계속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 시선 앞에 그 궤가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12절, 13절에 읽은 내용이 그 궤의 주된 내용이 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의 주된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염려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 돌판을 새기고 그 돌판을 궤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계속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물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속 같은 걸 하잖아요. 약속 같은 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만나자 이런 약속들은 뭐 기록해 두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한 2주쯤 후에 애매하게 한 2주쯤 후에 약속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메모를 해두거나 달력에 메모를 해두거나 요즘 이제 사람들은 휴대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타이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알람 같은 거에 설정해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요즘은 이게 좋아가지고 그걸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알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 뭐 설정이 되든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기억 설정해두면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가도 그 알람이 울리면 내가 이날 약속이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제 밤에 저녁에 우리 용진 형제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용진아 주말 잘 보냈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용진 형제가 내가 왜 그 카톡을 보냈는지 안 거지. 오늘 기도인데 목사님이 티싱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야 너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저 내일 기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알림으로 인해서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언약궤, 이 돌판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돌판이 되게 성스럽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돌판을 넣은 그 궤, 언약궤. 여러분 그 언약궤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뭐 그걸 보면 막 하나님께 인도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세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모세는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으라는 거예요. 굳이 두 번째 수고롭게 그 돌판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게 우리에 앞서가지? 왜 우리가 저것을 계속 가지고 다니지? 저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행복하게 된다. 행복하게. 그것이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이 촉발된 이유가 뭐예요? 뭐 역사학자들이야 뭐 역사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이유를 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오랫동안 빼앗긴 이유는 왜 도대체 그들은 그 땅을 거의 뭐 한 1700년 정도 빼앗겼다고 봐야 되는데 1700, 1800년 가까이를 다른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그 땅에서. 왜 그렇게 되어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켜서. 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주실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땅에 있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떠나가고, 그리고 황폐해 있던 그 땅에 이제 객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나중에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미 뭐 그 땅에서 1000년 이상 살았는데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 땅을 내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결국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지금 뭐 궤를 만들고 다시 돌판을 쓰고 이것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땅을 누리고 살면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이 그만한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누리고 살면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이 그만한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용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돌아보면 그 차를 제가 이렇게 물론 제가 돈을 주고 지금 할부로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차를 얻는 과정 자체가 사실 되게 은혜거든요. 원래 그 용달을 하려면요, 차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번호판을 사야 돼요. 근데 그 번호판이 얼마냐면 요즘 시세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뭐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던 목사님, 그 우리 최정규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가끔 오셔서 설교해 주신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한국 나와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 저기 뭐야, 요새 그 전기차 사면 번호판 준대는데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뭐 당장 그 금방 살 수 있지, 뭐 저 차 사는 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는 딜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렇게 9월이었는데 다음에 3월이 지나면 그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월부터 몇 개월 안 남았죠. 5개월? 9, 10, 11, 12 7개월 남았어요. 7개월 후에 그 제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가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냥 사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 국가 보조금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보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뭐 한 2천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 차를. 꽤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나오는 시기에 사야 되는데 이미 앞에 엄청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저 목사님 그러니까, 사장님 그 저기 뭐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뭐 제가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엄청 많이 대기를 해 있고, 그리고 그때 안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도 정해져 있어서 차가 나오더라도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장님 계약은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약금 뭐 10만 원만 해놓으면 계약이 되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그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면허를 하시려면 뭐 이렇게 자격증도 좀 따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뭐 계속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워서 저도 포기하고 있었어요. 뭐 안 되겠지 뭐 이거 뭐 나한테 그런 뭐 저는 뭐 무슨 뭐 뽑기 이런 거라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7등, 6등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 되면 제가 계속 할까봐 안 되게 하시나 보다 뭐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이에 뭘 했냐면 그 김치 알바 했었어요. 김치 배달하는 알바 새벽에. 그러고 있었는데 2월 중순쯤 됐나?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사장님 이거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격증 다 따놓으셨죠? 이러는 거예요. 예? 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격증도 안 따놨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차 뭐 한 1, 2주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격증을 따려고 보니까 이 수도권에서는 그것도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춘천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격증 따려고 제가 그 신청해가지고, 또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또 가야 되잖아.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 그리고 또 당장 날짜도 가고.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해서 한 번에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해가지고 해서 제가 3월 10며칠까지였는데 3월 11일인가 제 차 등록이 다 끝나고 해가지고 이제 받은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돼서 그냥 안 될 뻔하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전기차를 몰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자기도 전기차를 신청했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못 받으셨냐? 언제 신청하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7월인가 신청했는데 못 받았대. 또 어떤 분은 뭐 그거보다 더 일찍 신청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느낀 게 뭐냐면 나에게 이 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역하는데 뭐 자영업이고 어쨌든 이게 뭐 제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일이 되게 잘 이렇게 안 되거든요. 뭐 경기도 어렵고 뭐 단가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불편하고 싫은데 이게 되게 애물단지인데 그리고 또 그 차가 이제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은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무조건 팔고 싶어도 2년 동안 팔 수도 없어.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이제 부천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부천을 떠날 수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이사할 때 여기 교회 근처도 어디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이유가 부천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뭐 5분 거리도 안 되지만 부천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이 쌓이니까 이거 불편하네? 뭐 별로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되었던 일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은 것들만 자꾸 감정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별로 크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 막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를 섬기고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경건설 생활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구원받았는데 기쁨이어야 되는데 맞나 이게?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지? 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지? 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은혜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구를 이렇게 제어하는 측면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지 않아.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이것이 주는 그런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는 생각은 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는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그 다시 복음으로라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맞다라고 얘기해. 이게 정말 진리라고 얘기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이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통제하면 그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돌판이 필요하고 이 궤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거예요. 내가 그 큰 바다를 건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래서 원래는 지금도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펴신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돌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런데 이 싸움도 원래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들은 이미 성읍이 높고 그들은 큰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 전력이 중요한데 전력이 완전히 열세인 거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돌판에 글을 새겨서 이 궤를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왜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의 근본적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돌판과 언약궤, 그리고 그 돌판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에 보면 계속 그런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미간에 표를 삼고 기호를 삼고, 자꾸 그런 거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게 뭐냐면,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떠올라야 돼. 그걸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광야를 떠돌 때하고는 차원이 많이 달라요. 그들이 광야를 떠돌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눈에 보였어. 왜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광야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뭐 그들이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합니까? 뭐 하루 이틀 뭐 왔으면 싸갖고 온 게 뭐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남아 있지가 않아. 광야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배가 고파. 아침에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물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농사에서 먹고 살 거야.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들은 또 샘을 파서 그 샘에서 물을 얻을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먹고 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눈에 보였거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정착하고 나면 자신들이 열심히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럼 물론 그때도 뭐 비는 뭐 신이 주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의 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만큼 극적인 은혜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는 그런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이러는 걸 통해서 그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는 참 그 극적인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뭐 매일 사역도 되게 많았고, 되게 역동적으로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그 과거의 그런 그 막 이렇게 우리가 필리에서 누렸던 그 은혜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막 이렇게 그 있는 것 같지 않아. 막 사람들이 막 우리는 학기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막 왔지만 지금은 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또 사람도 적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역동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역동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릴 가능성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돌판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 법궤를 보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만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떠올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돌판, 또 이 법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련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 앞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휴대폰 안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녔어요. 오늘도 아마 개인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은 저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근데 또 사물도 가져왔구나. 예. 가져왔는데 잘 안 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휴대폰으로 대부분 봐요. 성경은. 너무 쉽죠. 휴대폰으로 보는 게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뭐 좋아요. 뭐 저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로 그 보는 유튜브 안에 여러분이 구독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군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구독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컨텐츠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그 정치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가 한 90이야. 그리고 신앙 관련된 컨텐츠는 뭐 10이야. 여러분 그런 비율로 우리가 살면 과연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봤는데 넷플릭스 이렇게 선전할 때 뭐 오빠 요즘 넷플릭스 뭐 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전 넷플릭스를 안 봐요. 요즘에 여러분 TV 볼 게 너무 많, 휴대폰으로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그런 거에 매몰돼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런 거 보고 오고 집에 퇴근할 때도 그런 거 보고 시간 나면 뭐 그런 거 보고 주말이니까 보고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삶은요 얼마만큼 그분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키냐의 문제인데 그런 거 막 이렇게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킬 수 있냐라는.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는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본다면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OTT의 그런 그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그런 문제를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듯이 그리고 그 돌판을 궤에 모시듯이 그리고 그 궤에 모신 그 돌판과 궤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요즘 이제 가을이니까 전어철인가 전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안 먹긴 하는데 전어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전어가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물 밖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 뭐 할 때 행복할까요? 물 속에 있을 때요. 예를 들면 전어가 생각했어. 아 나는 왜 맨날 물 속에밖에 못 있어? 기분 나빠. 왜 나는 여기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야? 나 이제 여길 탈출해야겠다 생각해서
물 밖으로 나와요, 전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겠습니까? 네, 누군가 이게 냅다 좋다 잡아다가 꼭 먹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래요. 이 말씀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의 삶을 얽어맨다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의 삶을 구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참된 자유라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좀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판에 새겨놓으셔야 돼요. 그 돌판을 여러분 궤 안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궤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나중에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명,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던 만나, 그리고 지팡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가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 아니면 뭐가 있으면 행복해. 여러분 그런 가짜 행복함에 저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이 돌판을, 또 이 법궤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또 그것들을 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우리 시선이 항상 이 돌판과 법궤를 향해 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혹시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시선이 나의 즐거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의 안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행복에 있나요? 네. 그렇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맞추는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라는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작하네. 2절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느라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되는 우리의 시선이 혹시 쾌락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위와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평안하지도 않고 여전히 행복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삶이 안정감을 누리지도 않고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 있다면 나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삶을 영위하느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또 하나님께 맞춰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그 다른 여러 것들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함에 안정감에 또 돈이 주는 즐거움에 쾌락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자꾸 이 땅에 또 이 땅에서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쾌락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시선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정도 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 자신에게 있던 내가 즐기던 즐거움과 쾌락에 맞춰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돌판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머물러야 할 이 하나님의 법궤가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또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세빛의 지체들 지금 젊음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관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려 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세워두었던 그런 돌판과 법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도 세상을 사랑하며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매일매일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세운 돌판과 법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